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488장 찬양합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완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도 우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서 13절 말씀 교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집하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글레이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함이라. 이르되 일어나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하지 말라. 단지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르니라. 아멘.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갈수록 죄의 양상이 개인에게서 더 크게 확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죄가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은 성장한다는 것이고 또 반복한다는 것이고 또 전염력이 강하다는 것이죠. 단순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했을 때 그 죄가 그 상황 속에서만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좀 확대해서 볼 건 그 죄는 저지른 사람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 죄는 그 사람을 비롯해서 그 사람하고 관계된 모든 사람하고 연결이 되어져 가지고 그 파급되어지는 효과가 매우 크다라는 얘기죠. 마치 전염병이 막 퍼져가는 것처럼 이 죄에 대한 타락은 전체적인 문제를 낳게 되고 파국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왜 그것과 연결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미가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그 사람이 어머니의 은을 갖다가 훔쳤고 또 그걸로 해가지고서는 신상도 만들고 또 그 신상을 만든 후에는 레이지파 한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제사장으로 개인으로 고용을 한 것이 어저께까지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확대가 되어져 가지고서 그것이 단지파가 등장을 하게 되고 또 단지파는 그 레이 사람을 통해 가지고서는 또 곁길로 들어가는 하나님 없는 시대의 특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1절에 보면 사사기 썼던 저자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왕은 인간이 세운 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셨다는 걸 강조하고 있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 계시지 않았다. 이런 얘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왕이 없는 백성의 특징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이 그동안의 사사기를 보게 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의 사건이 확대가 되어져 가지고 오늘의 이제 말씀을 보면 단지파까지 확대가 되어지죠. 단지파의 이야기를 이렇게 살펴보면 우리가 여호수아가 끝나고 사사기가 시작이 되어질 적에
가장 큰 이슈는 여호수아 시대부터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기업을 허락하셨잖아요. 그 땅을 차지게 해라. 그런데 단지파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직까지도 기업을 얻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단지파 자신들에게 분배해 준 그 땅을 갖다가 차지하지 못해 가지고선 아모리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게 되고 또 이리저리로 방랑생활하는 것처럼 유랑을 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보게 되면 오늘도 이리저리로 땅을 보러 다니면서 원래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모리 사람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으라고 한 것처럼 아모리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쟁취를 해야 되는데 싸우질 않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면 기력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들과 더불어서 쟁취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 가서 이 산지를 너희들한테 줬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의 그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그때에 단 자손이 그 자기네 지파 가운데에서 5명을 정탐꾼으로 뽑아가지고서는 여러 땅을 두루 다니게 하죠. 우리가 여기서 보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이미 주셨는데 그 주신 땅을 쟁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네들이 돌아다니면서 만만한 데를 찾아가지고서는 어떻게든 좀 얻어보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안 했고 또 하나님께 구하지도 안 했고 그냥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보기에 좋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 여러분 뭐예요? 합당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의 줄로 재어진 그 구역에서 힘쓰고 애쓰고 수고해야 되는데도 이 단지파 사람들은 그걸 감당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정찰대가 이제 어느 날 미가의 집에 이르러서 하룻밤을 묵게 된 거예요. 근데 미가의 이 집에 누가 있는 걸 봤느냐? 젊은 레위인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이게 뭐가 중요해요, 목사님? 그러실 텐데 당시의 레위인들은 바로 여호수아 사사기 시대로 접어들면서 알지만 그 파급력이나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컸지요. 그런데 그런 레위인의 특징도 결과적으로 시대가 흐르면서 타락을 했다는 걸 어저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잖아요. 근데 이 단지파 사람들이 레위인이 있는 걸 보고서는 너 어떻게 여기 있느냐? 자초지종을 캐물으니까 내가 미가의 개인 고용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여기서 엉뚱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길을 떠나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의 길이 형통하겠느냐? 하나님한테 묻지 않고 사람에게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근데 더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제사장이 그들이 행하는 길이 여호와께서 있으니까 모든 일이 잘 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거짓 확신도 있고 자기 합리화도 있는 그런 모습이죠. 실상 이 제사장의 말도 그렇고 단지파의 사람들의 행동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런 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불순종한 단지파를 갖다가 축복하실 리도 없거니와
타락한 그 레위 사람의 말을 통해서 응답을 하실 일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당해야 될 것들을 하지 않는 그들에게 형통함이 있을 수 있느냐? 형통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찰대가 라이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어지죠. 거기에 가보니까 그 사람들이 아주 평온하고 잘 살더라는 거예요. 야, 단자손이 보니까 정찰대가 보니까 야,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자기의 잘못된 확신, 심지어는 하나님이 그 땅을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자신들이 애꿎게 공격하는 것을 정당화시켜요. 이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보게 되면 자기 합리화를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 가지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이걸 아주 극단적으로 하는 게 이단들의 또 모습이고요. 또 우리가 이런 맹목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서 많이 볼 때가 있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것이 정당한 공격이다. 사탄의 일꾼이 되어졌는데도 아직도 하나님의 일꾼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 모습. 다른 사람들이 작당을 해가지고서는 600명의 군사를 일으켜가지고서는 다시 올라가가지고서는 맞닿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명분 없이 전쟁에 임하고 있는 그 단지파의 모습. 그것은 순종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정면으로 부딪히고 있고 또 하나님의 땅을 점령하지도 않으면서 아모리 사람하고 싸우지도 않으면서 남의 평화로운 그 삶까지도 앗아가려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이 하나님 없는 시대의 결과적인 특징은 뭐냐? 거창하게 하나님의 말과 이름을 언급하지만 그 안에는 순종이 없다라는 얘기죠. 오늘 우리의 한국 교회를 바라보고 또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면서 제일 중요한 건 나의 소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큰 우선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오늘 마음 반에 새기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갈수록 제가 커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파 사람들이 또 미가의 제사장이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며 합리화시키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는 사람의 가장 큰 행복이고 당연한 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의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백성이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적에 하나님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일터와 가정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